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고 선한 계획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소원으로 품고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 39절에 보면 이때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이제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었죠. 천사와 찾아와서 일명 수태고지.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그때에 그가 바로 뭘 했는가? 그걸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태고지 이후에 이제 그가 누구를 찾아갔냐?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많이 가지는 않지만 과거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 따라서도 많이 가고 청년 때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도원 많이 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은 악기도 다양하지만 그때는 드럼도 없었어요. 이 북 하나 가지고 그냥 쿵쾅쿵쾅 하면은 그냥 그렇게 신나게 그냥 박수 치면서 뜨겁게 땀을 뻘뻘. 집회도 그냥 1시간 하는 게 아니죠. 2시간, 3시간이 보통이고 그냥 자세도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딱딱한 의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뜨겁게 은혜 받고 또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든지 은혜 받고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간혹 이제 그건 조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집에 가서 조심해야 된다. 은혜 쏟는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이제 자꾸 시비를 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동안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다 엉뚱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에 그가 바로 달려갔어요. 근데 어디로 달려갔냐? 바로 엘리사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더라.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귀한 일이죠.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견고해지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확증하고 또 용기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또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뭐다?
교회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이제 이 손이 아무리 글씨를 잘 쓰고 뭐 손이 예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봐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이제 간혹 제가 안숙기도 하잖아요. 안숙기도 받기를 또 성도님들 원하시고 안숙기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니까 제 손만 딱 해가지고 손만 똑똑똑 해서 문 열어보니까 손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숙기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신가요? 목사님 손입니다. 그럼 얼마나 끔찍해요. 몸이 없는 손님 막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함께 해야 된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왜요? 바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강화되고 격려받고 서로 또 응원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지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듣고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 이제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뭐 누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즉시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하여 새벽 일찍 출발해요. 곧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내일이 소풍날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소풍날이면은 엄마가 이제 그 전날이나 그 전날 그 간식들을 준비해 주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보면은 떡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노란 환타, 유리병에 든 환타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병 하나 또 넣어 주시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싸주면 소풍 가는 것은 소풍 가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가 싸주는 김밥에 또 그런 음료수에 또 여러 가지 과자에 이런 거 그래서 가방에 딱 채워주고 그 전날 밤 가방 메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빨리 내일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기만. 그래서 그냥 다른 날은 학교가 일어나거라 그러면 5분만요 조금만요 좀만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는데 소풍날은 어때요? 일어나거라 하기 전에 벌써 일어나가지고 그냥 스프링처럼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사람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소풍날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늦잠 자고 싶은 마음처럼 5분만요 조금만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미루는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해요. 영적으로 보면 미루다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오늘 마리아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달려가요. 즉시. 그리고 빨리 거기 그 39절에 빨리 그랬잖아요. 뭐예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선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않고 가다가 이리 끼웃 5일장에 뭐 있는가 둘러보고 뭐 파나 저기 사람들 모여 있는데 무슨 뭐 좋은 볼거리 있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예요? 지금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일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왜요? 그가 이미 내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하게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의 상황을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누가 듣고 그렇구나 용납하고 격려할 수 있겠어요? 누구만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외에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격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같은 믿음의 형제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이제 사가랴 제사장의 이제 부인이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몇 개월 됐냐면 6개월. 6개월 되면 아이 태동이 늦게 지나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는 이제 금방 임신한 거잖아요. 금방. 지금 태중에 이제 아직 태동을 느낄 그런 때는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어떻게 뛰논다고 그랬어요. 뛰논다. 근데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뛰논다고 그랬냐면 내 복중에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근데 막 발을 차는데 그냥 와 하면서 막 발을 찼나 봐요. 근데 그것이 엘리사벳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꼈어요? 정말 이 태중의 아이도 기뻐하는구나. 그러고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이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누가 함께 있을까요? 누가 함께 있을까요? 4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엘리사벳이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무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한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오늘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안에 그들의 만남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교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실현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아봐요. 보물을 품은 사람은 보물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가 또 엘리사벳을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 동안 머무냐? 3달 동안 머물러요. 머물면서 같이 교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련회를 한 거예요. 3달 동안. 그러면서 이 어린 마리아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었지만 그 다음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하지?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달 동안 연륜이 있고 또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엘리사벳은 어때요? 그 과정을 이미 6달 전에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한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누구에게 큰 도구가 돼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은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큰 일을 겪은 사람이 큰 일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 지금 이제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 믿음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들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가정 공동체, 가족이 더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뭘 했냐? 이제 여러 가지 했겠죠. 나누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소개해요? 찬송을 소개해요. 찬송을 소개해요. 무슨 찬송이요? 믿음의 찬송. 군인들이 모이면 노래를 부르죠. 무슨 노래를 불러요? 군가를 불러요. 군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군가하고 걸어갈 때도 군가, 뛰어갈 때도 군가, 군가하잖아요. 농민들은 어려운 일을 같이 힘을 모아 하려고 노동요를 부르죠. 어민들은 어때요? 뱃노래를 부르고. 근데 성도들은 뭘 불러야 될까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요? 믿음의 찬송을.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믿음의 찬송을 소개하고 있어요. 42절부터 45절까지는 누구의 찬송이 나와 있냐? 바로 엘리사벳의 찬송을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에서 55절까지는 일명 마리아 찬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심을 들은 마리아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수태고지 이후에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찬양,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을 막 한 상황이에요. 홍해를 막 통과했어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소개되고 미리암의 노래가 소개되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이 찬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간증하고 모이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모이면 같이 뭘 해요? 찬송을 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찬송으로. 그리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하고 축복하듯이 여러분의 입술로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간이 20년, 30년 될 수 있죠. 결혼해서 또 나가면은 또 이제 이 따로따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있는 동안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하듯이 여러분 그 기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같이 찬송하는 믿음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다니엘처럼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바로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바로 이제 취업을 하든 군대에 가든 결혼을 해서 요즘 또 막 외국에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석 달 이후에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한 일이 오늘 말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한 확신하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한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 안에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오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이제 코로나로 하나님 쉽게 만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이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또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항상 범사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하나님 성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혹시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하나님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의 교제로 또 믿음의 찬송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